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병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시고, 또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직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도가 흘러넘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이 알게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일초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 30명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그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자녀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할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사기 21장은요, 베냐민과의 그 전쟁 이후에 그 남은 600명의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이제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딸을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이 맹세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20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레윈이 그 보낸 그 첩의 그 시체를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때 레윈에게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동족 베냐민에게 이제 자신의 딸을 이제 주지 않겠다고 이제 결정한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딸을 줬어요. 이방인 그 여인을 며느리로 또 삼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과의 그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이 금기도 없으면서도 이 동족 베냐민에게는 딸을 안 주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이제 입다가 이제 맹세했던 그 맹세가 있었잖아요. 입다와 그의 딸에게 정말 크나큰 그 비극을 가져왔듯이 이들의 정말 어리석은 그 맹세가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극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난 그 이후의 그 상황입니다. 20장과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베델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쟁의 그 승리를 막 축하해야 되는데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큰 소리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이제 승리를 하였지만은 베냐민과의 그 전쟁은 이 동족상 간의 그 전쟁으로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많은 그 희생을 치른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이 베냐민 그 지파가 거의 전멸한 것을 정말 슬퍼하면서 그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그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베냐민을 마치 가나안 사람처럼 대하면서 결혼을 금지하고 진멸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지나치게 싸우고 나서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회복하려면은 600명의 남자가 남았습니다. 이 600명의 남자들에게 신부감을 구해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시 그 지파를 부흥시키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베냐민 그 지파에게 그 보낼 그 신부감을 이제 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린 절대로 베냐민 지파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자니 신부를 구할 수가 없었고 또 맹세를 또 어기자니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타개할 그 묘안을 또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5절에 언급된 또 다른 선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쟁 전에 그 총회에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또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 서원, 또 다른 서원을 그 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지파를 그 공격해서 그곳에서 처녀를 얻어가지고 베냐민 그 남자들을 아내로 주자라는 이제 새로운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도자들은 이 계획이 하나님의 그 벌도 피하고 또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또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누군지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마침 베냐민과 이 유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야베스 길레아 주민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야베스 길레아를 치기 위해서도 군사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용사 12,00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사들에게 이 주민들과 부녀, 어린아이들을 그냥 칼로 죽이라고 명하면서 특히 남자 및 남자와 동침한 모든 여자는 다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들은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나서도 원하는 것을 이루었나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은 이제 신부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처녀 수를 세어보니까 400명 뿐이었어요. 200명이 또 부족한 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했지만은 계속해서 죄만 쌓고 또 뜻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고사 위기에 빠뜨리는 그 잘못을 범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난국을 또 해결할 그 방안을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면서 구하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또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냥 베냐민 그 지파에게 신부감을 얻어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베냐민 그 남자들에게 실로로 춤추러 나오는 그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맹세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맹세를 한 것을 어겨가지고 저주를 받는 것보다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겨서 이 납치와 강간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명령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붙잡아 가다라고 이 번역한 이 하타프는요, 오늘 본문과 또 시편에만 나오는 시편 그 시편의 9절의 그 묘사를 보면은요, 그냥 붙잡아 가는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붙잡아 가냐면은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그랩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이 붙잡는다라는 거 먹잇감을 잡아채가지고 사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베냐민 남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여자들을 사냥하듯이 잡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지. 너무도 야만적이고 너무도 폭력적이고 이런 잔인한 명령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납치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에게 그냥 자신이 맹세했던 것,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그에게 신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절묘한 방법이라고 이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납치당한 그 딸의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소송을 할 것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만일 납치한 그 처녀의 부모가 이 일을 제기하면은 딸을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범죄를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은혜롭게 그 희생을 감당하라고 말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납치당하고 강간당하고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이 힘없는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그 고통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미스바 그 맹세에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베냐민 남자들 결혼시키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의가 실종된 이 사회의 단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스토리입니다. 장로들이 실로의 그 처녀들을 대속물로 내준 것과 이 모든 일들의 그 사건의 발달이 된 그 레위인이 자신의 그 첩을 기브아의 그 불량배에게 내놓은 것, 이게 뭐가 다른가?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그 첩을 폭행한 것이나 베냐민의 그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 모인 그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지금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커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토리는 베냐민 사람이 한 에브라임 사람의 그 여성을 폭행한 것을 비난하면서 시작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여성들을 파괴하는 것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가나안의 그 적들을 이겼습니다. 부모의 그 축복을 받은 그 결혼으로 시작된 이 사사기, 지금 동족을 진멸하고 동족의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그 결혼하는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국을 맞는 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런 파국적인 그 역사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사사시대에 인간 왕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준 섣부른 책임 전가, 섣부른 맹세, 그리고 섭불은 야베스 길르앗의 이 직면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가나안 족속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다, 너무나도 악하다, 너무나도 추하다, 너무나도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도요, 때때로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오를 더 큰 과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그 일만이 오직 이 죄악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해볼 만큼 해봤으면은 이제 거기서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해요. 날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옵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면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점에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축복과 시간들을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주여 마음의 아버지는 주오를 변화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는 은사를 세워주시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믿음 구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주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는 잡아주시고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는 주여 주의 아버지는 너희 주시오. 아버지는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서 아버지를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주여 나를 보고자 하나님 앞에 계획 수임받은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지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을 잡아 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는 저 가슴 아버지는 저희들의 가슴 아버지는 이 미국과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미국 아버지 가슴 아버지는 주여 부흥의 역사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는 주여 마음의 아픔이 있고 아버지 고통이 있고 아버지 주여 그대 아버지는 주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만 주신 참여하사 아버지는 주의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버지 참여하는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주여 감사하는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지키는 아버지는 마음 생각도 모두 전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주여 주님만 바라고 계시옵시고 아버지는 주여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내시옵시고 아버지는 주여 우리 집에 아버지의 세상에서 망한 아버지는 지금 마음에 위해서 아버지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품에서 받으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주여 마음에서 아버지는 주여 마음에 아버지는 주여